나로서는 참 그분들의 마음이 이게 뭐 황당한 거죠.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그냥 그 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간 것도 못 보고 또 장례도 제대로 못 치우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지금 내게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튀니지인가요? 튀니지 맞죠? 해변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던 지체들이 한 50명이 죽었나요? 이제 IS 내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해변가에서 쉬고 있는 그들을 가서 그냥 뭐 한 50명을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심각한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로 매일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깐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 하십시다. 다 읽진 않고 두 절만 먼저 보죠. 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항상 기도에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걸 다른 번역에는 항상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에베소 6장 8절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거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그 방법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항상 해라. 하다가 말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하되 어떤 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간절히 간구하라. 그 말은 기도하는 이 간구라는 말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그것을 또 의미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지체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제가 동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동영상에 문제가 뭔지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소망이하고 이제 온유나 다니엘 보면 잘 찾아내겠죠. 어린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 뭘 잘못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거 잘 숨겨가지고 보여주시죠. 내비가 치매에 걸렸다고. 스텝을 보시죠. 뭘 잘못했죠?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앞으로 가는 게, 지금 차량 운전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뒤로 가는 걸로 지금 계속 나와요. 재밌죠? 재밌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 또 내비게이션을, 새로 나온 내비게이션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뭐 재미있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새로 나온, 이렇게. 안녕하세요. 엔더슨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포크트맨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음성 인식이 잘 되는 내비게이션으로 오케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이제 목적지를 얘기하면은 바로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이 이제 원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것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개봉기를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걸 지금 미리 제가 좀 장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박창 그대로 치는 박광보 그대로 치는 네. 맞긴 맞는데 좀 다른 것 같죠? 네. 뒤에 개봉기 말고 다른 걸 사용기. 네. 이제 요새 나온 새로운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뭐 대부분이 하죠. 주변 시설. 음성 검색을 합니다.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맞아요. 잠시요. 분석 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택들을 말하세요.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등을 말하세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등을 말하세요. 두 번째, 길찾기, 지도를 말하세요. 길찾기, 경로 A 선택, 경로 B 선택 등을 말하세요. 경로 B 선택. 성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최신 버전인가요? 아니면 옛날 건가? 꽤 된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봤는데 앞부분은 역주행, 이게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계속 역주행을 보여주면서 지금 앞으로 가는 거죠. 만약 간다면 앞으로 가야 되죠. 역주행을 해야 되고, 역주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사실은 심각한 일이 목표 지점에 못 갈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만 이제 뭐 음성 인식하는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 뭐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우리가 음성 인식하는 내비게이션을 써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쪽에는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제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생각을 해가 눈 초점을 맞춘 뭘 생각에 따라서 그걸 읽어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때도 바이오대 공학 쪽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을지 수행자네가 눈을 안 맞추고 제가 질문할까 싶어서 그렇게 내 어떤 회로 또 내 어떤 생각을 감지해서 그것이 센스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겠나.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사람 속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제 회로를 전달해서 무슨 인식을 했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보니까 지금 별로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 안 가진 사람은 다 없는데 그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운전은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을 직접 해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들은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좋은 예화가 돼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사실 이 예화를 들은 원인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걸 뭐 이미 다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차도 없었고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 걸어다니는 게 괜찮은데 그러나 지금은 차를 주로 대부분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한번 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든 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간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설정된 상황,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배들이 살아왔던 길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는 길은 사실 길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광야와 같이 사막 같은 곳을 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나의 미래는 누구도 살아본 게 없고 내가 가는 길이에요. 옛날에 아들 기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보고, 최근에 제가 덕도를 했대요. 도를 깨달을 때. 뭘 깨닫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깨달음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제가 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걸 이해만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아들을 처음 키워본 것 같다. 왜 실수를 해보고 아빠가 아닌가요? 여하튼 많은 걸 보는데 보니까 아빠가 아들을 한 번 키워보니까 처음 키워보니 그래서 아빠가 실수를 하는 것 같다. 딸도 처음으로 기도는 감사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말은 안 하고 하면 속으로 생각했었지만 아빠가 아들을 처음 키워보니까 실수를 한다. 그래서 아빠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지난번에 했지, 그죠? 난 그냥 기억나. 본인 얘기한 게 모를 수도 있는지 저한테는 그게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2번 해봅니까? 결혼을 2번 할 수는 있긴 하지만 2번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삶은 한 번이에요. 사실 인생은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지난번 제가 장례식을 참여해서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죽고 1번 살고. 맞나요? 아니 2번 살고 1번 죽고 1번 죽고 2번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2번 죽고 1번 사는 거예요. 1번 살아 태어났어요. 어떤 의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2번 육체로 죽고 또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살고 1번 죽지만, 1번 살고 2번 죽지만, 한 번 죽고 2번 살지만, 2번 살고 1번 죽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1번 살고 2번 죽는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사실은 사막 같은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이게는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물어보면 되는 데 있으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들이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상담을 한다 해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떤가 저다 물어보고 막 이런 데 상담 많이 찾아보고 밤새도록 결혼에 대해서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그 다음에 그런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보면 결국은 답을 그 이런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고 사실 인생이 그렇게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인생의 길은 여러분들 광야와 같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요 계속 바뀌어 지나가는 그 길은 다시 그 발자국은 사라져. 바로 따라가면 될 수도 있지만 금방 바람 불면 사라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만나서 어떻게 보면 물어볼 사람도 사실 없어요. 물어본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조건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라는 것도 거의 없고 또 우리에게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는 조건에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귀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면 그러니까 잘못 가면 길을 잘못 들면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 같은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천길 남떨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설정된 상황입니다. 그게 맞죠? 제가 지금 약간 과대해서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진짜
미국에 아까 누가 운전을 하면 뭐 진짜 운전에 진짜 진국을 경험하려면 미국에서 운전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미국을 막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 몇 바퀴 돌았단 말이지만 여튼 뭐 몇천 킬로를 운전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루해요. 졸기 딱 13년.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미국은 내가 볼 때는 이 이제 오토매틱으로 자동되는 그 주행하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끝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그러면 좀 별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근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졸업생 형제 하나하고 이제 밤에 필라델피아에서 델라웨이라고 델라웨이 기억나세요? 델라웨이는 바로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델라웨이 주가 있습니다. 총기 사고 난 총기 며칠 전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총기를 만사해서 6명인가 5명 죽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델라웨이는 그 부통령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암에 걸렸는데 그 미국 부통령의 아들이 그 델라웨이 주에 판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기억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사고는 노스캐롤라이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통령인 그 사람의 부통령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누구죠? 그 부통령의 아들이 델라웨이 주에 판사직 검사였습니다. 어쨌거나 그 델라웨이를 갖다가 제가 아는 장모님 집에 저를 모셔주기 위해서 우리 항공우주공학을 졸업한 정기원 형제가 목사가 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차를 운전해서 델라웨이 밤에 그래도 예배 여튼 마치고 늦게 출발해서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자그마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가는 거예요. 밤 늦게 가니까 새벽 밤 12시 1시 됐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서 처음 가는 길이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가니까 앞에 바다예요. 바다 앞에 가 있는 거지. 우리 낭떠러지 앞으로 차를 내비게이션 인도해가지고 가세요. 직진하세요. 보니까 바로 앞에 바다예요. 와, 이제 우리 정의원 목사 우리 여러분들 선배인데 정은 형제 같으면 형제를 많이 운전을 해봤어요. 좀 안 놀, 좀 놀랐어요. 직진하는 분이 바다 앞에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앞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무는 사자 같은 귀신이 기다리고 잘못했을 때는 낭떠러지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사자나 아니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이제 해보면 아는데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가 내비게이션이 제 차에 그 뭡니까? 하이패스가 있어요. 하이패스 안에 나오는 하이패스 안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아니지만 속도를 주세요. 100km 제한 구입니다. 이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업데이트 안 된 거는 맨날 얘기를 계속. 그리고 이미 거기는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가 숨어있다는 이런 거 없는데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그 경험을 안 해보는 게 지금 실감이 들어왔는데 해보면 그게 계속 50m 가서 지금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업데이트한 거는 최근에 있는 것을 다 차를 찍어서 업데이트하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주고 그걸 변화주고.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 달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하면 거슬려요. 왜냐면 엄청난 개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업데이트 안 하면 영적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 데이터를 업데이트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간 물에는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나간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미래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대적 이 변화된 상황에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사실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누가 뭐라 카더라.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 카더라 그랬구나. 정말 우리는 사자가 지켜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길 같이 보여요. 정말 그 길로 가면 하이웨이 넓은 길이고 빨리 쇼트커트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고 넓은 좋은 길 같이 오히려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필경은 뭐라고요? 많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넓고 그다음에 빨리 갈 수 있는 너무 좋게 화려하게 보이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잘 제대로 안 된, 업데이트 안 된 구닥다리 내비게이션 달다가 그 인도를 받다가 큰 코 다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담은 어느 내비게이션 소리 들었죠? 예, 아내가 쏘세요. 여보,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보세요. 옆에서 내비게이션이 쏙삭거리는 소리에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그 옆에서 쏙삭거리는 아내의 여인의 내비게이션 소리 듣고는 그로 인해서 범죄해서 인류가 엄청난 그 범죄하고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말 우는 사자 같은 귀신에게 잡힌 것이고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못 낳고 어려운 상황에 그의 사라가 그래요. 여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의 안에 옆에 있는 종 하갈을 하갈과 동침함으로 애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게 됩니다. 그 또 잘못된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번 구약에 그렇게 잘못된 내비게이션 소리에 따라가다가 혼났던 사람들, 잘못된 정말 패망한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불했던 사람들 기억 쫙 나죠? 안 나요? 기억나나요? 지금 머리를 좀 더 작동시켜 좀 합시다. 누가 기억나요? 예, 삼손.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신들린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다윗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갔다가 완전히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 듣다가 그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인도를 받다가 그렇게 큰 우리를 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잘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 배를 보고 가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니까 도시의 휘황찬란한 빛을 바라고 그들이 마음이 그냥 그 빛의 도시로 들어가면서 세상의 가식적인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묻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던 새벽별 같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엉뚱한 내비게이션의 길을 들다가 결국은 그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그 인근에 있던 아이들을 몰살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그는 그 속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 정보, 잘못된 내비게이션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 죽이려고 하는 가다가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렇죠? 다운로드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이제 다운로드, 새로운 업데이터인 데이터인 정말 성령이 오셔서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에 계신 예수께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전에는 베드로가 헛소리합니다. 주여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돌려오는 잘못된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주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런 일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와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여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지 말아라. 왜? 그냥 가면 뭐 괜찮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새로운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길이요, 죽음의 사마의 길이요, 이 굶주린 사자 같은 귀신들이 울부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되 성령을 다운로드 받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이제 깨어서 무시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 그 말은 깨어 기도하라 말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말. 무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시오 성령 안 주님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할까요? 아니면 뭐 정말 스탑해줍니까? 라고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돼요. 아침에 그냥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사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사실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내비게이션. 그럴 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말씀하시는 문제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왜 오셨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까?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 잘못된 그 들어가면 이게 왜곡돼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버리면 그 안에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뒤 다니는 요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인하여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은 세례를 한번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는 순간순간 회개하며 그 죄라는 뭘 말합니까? 사실 우리의 탐욕이요, 욕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바이러스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잡습니다. 백신 바이러스 같은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아 드러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그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하시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다가 잘못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럼 그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이게 좋은 바이러스인지 올바른 바이러스인지를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걸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그 악한 잘못된 악성 바이러스를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은 사실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성령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사실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라.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와 같고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이것은 죽도록 어떤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패시브한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능동적인
자기 목숨까지,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죠. 거룩이란 완전히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 정도가 아니라 그 하얀 색깔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완전히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비웠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은, 빛이 난다는 말은 자기 가진 것을 막 쏟아서 목숨까지 피와 눈물과 눈물을 다 쏟아 땀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사랑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 그게 원래 그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내 것이라고 챙기면 사실 그것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사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 사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10의 9조, 아니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6일날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날은 그것을 모아 쉬는 날이에요. 내가 된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를 주시니, 다 내가 주실 때 그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은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본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네 거를 챙기라. 사탄이 그렇게 해요. 잘못된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속삭여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걸 먹으세요. 저걸 먹으세요. 이걸 먹으면 네가 챙기라. 그럼 선악과 알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 네가 하나님 같이 선악,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 자리에 서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요 거룩이신데, 네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서 선악을 분별해서 네가 분별하겠다? No. 선악 자신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분별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성령님이 분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오. 선과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의 말씀 아닌 것이 악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드디어 그게 인간의 자기, 그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기,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자기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완전히 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엄청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인간의 전체의 교란이 일어나고, 생태계 전체 교란이 와서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원래 올바른 프로그램이 뭔지, 올바른 것이 누군지를 그 하나님만이 원래 거룩하신 사랑이신 진리신 하나님만이 원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잘못된 것이, 그걸 분별해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 드디어 성령님 오셔서,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 성령을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면 말씀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고 급하다고 빨리 나가면 그런 정말 무는 사자같이 굶주린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그런 낭떠러지 같은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정말 필경한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빨리 이 길이라면 좋은 길이야, 돈 벌고 세상 쾌락과 명예와 그것을 추구하는, 마치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확실히 그는 멸망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길은 어쩌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그러나 어리석은 길 같지만 그것은 진짜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절박의 기도 뭐였습니까?
나에게서 뭘 거두어가지 말라고요? 네? 네. 하나님의 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네. 성령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를 그 성령이 떠나시면 그건 끝납니다. 사울에게 악한 귀신, 더러웠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그게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가 깔아놓은 거기에 우리가 낚이면 거기는 사잡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것을 딱 잡히가지고 어느 정도 유혹을 받다가 유혹이 나중에 잡히고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정말 보암직한 여인과 그 쾌락을 따라가다 그거는 낚였고 나중에 잡힙니다. 그러나 거기서 탈출해 나오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럼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는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가는 거죠. 성령 떠나면 끝이 사실. 영이 성령 떠나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 노릇하는 것이죠. 네. 히틀러같이 김정은같이 그들은 사람의 틀을 쓰고 있지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던 훨씬 나아요. 얼마나 잔하고 무도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IS라든지 많은 사건들 속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짓을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놈들의 잘못된 지도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는 그들과 우리는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곳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험실과 이 캠퍼스를 나가면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으로 여러분들 보냄을 받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거기에는 정말 이 늑대와 이런 악한 것들이 누르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준비하여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한일에 낭떠러지고, 여러분들이 실망과 범죄에 낭떠러지고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되겠죠.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어떤 여름 보면 휴가가 되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 유혹의 손길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많은 때가 여름. 그렇죠? 그래서 썸머 바캉스 베이비가 많이 태어납니다. 거의 정상적인 하나님 부부관계와 하나님이 짝지어준 축복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아지고 좀 여유되면 안 하던 게임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저도 인터넷 상에 조그만 한 발만 한 클릭만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범죄 그런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물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아무도 함께 사실 가볼 수 없는, 그러나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리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중해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바울이 잘못된 옛날 버전 가지고 살다가 막 사람을 죽이고 하던 자가 이제는 그런 성령의 새로운 회개하고 그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성령을 다운로드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그가 그것이 지중해 풍랑이든 그 지중해에서든 아니면 강이든 아니면 어떤 곳이든 사자고든 주님 따라갈 때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요셉 같은 친구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해갈 때 감옥이든 정말 불구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따라갈 때 거기는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 달콤한 그럴싸한 그리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멋진 화려한 유혹들을 많이 해요. 얼마나 요새 정말 광고들이 화려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소비를 정말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막 하게 만들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쏟아놓는 마치 그것만 가진다면 그것만 산다면 그것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 이것만 먹으면 뭐 완전히 다 인생의 해결될 것 같이 그런 광고들 그렇게 유혹하는 무수한 그런 소리에 우리를 쏙싹 정신을 그냥 바짝 채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6월을 지나고 이제 7월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돌아보면 이번 주말 다시 한번 모여서 7월 4일쯤에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계룡산 가까이에 좋은 교회를 저는 교회를 세웠어요. 같이 가서 식사하고 마치 엘리야 같이 로뎀나 마을에서 하나님께 달려오기 힘든 지체들이 함께 구워 먹으면서 마치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지나면서 혹시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며 정리하고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주님 천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리트릿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그런 절기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백락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에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은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부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을 적당히 요만큼 사랑해야지. 내가 요만큼은 드리고 요만큼은 내 거야 라고 요만큼만 하면 돼 라고 쥐안하는 그 요만큼을 쥐안하는 욕심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것이라고 딱 챙기잖아. 시간을 챙기고 돈을 땡기고 자기 것들을 챙기잖아. 그게 돈 챙긴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챙기는 것이 속이는 것. 절대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사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실 주는 것이요. 나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여 나를 영광롭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누가 언제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영광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바로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가장 비참한 시옥 같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실 영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영광입니까? 1등 해서 노벨상을 받고 사이언스상을 받고 상을 엄청나게 받은 그 영광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 십자가 겟세마네 아래에서 아니 십자가를 치기 전 바로 그때 아버지요 나를 영광롭게 해주십시오. 뭐죠? 아버지같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 같은 사랑을 하게 해달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광되는 삶으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영광. 그렇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영광 그 거룩하신 그게 사실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길과 다른 그러나 넓은 길, 쉬운 길, 좋은 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 영광스러운 길. 그래서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마다 알 때마다 그 음성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 무시로 업데이트 받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라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했으니까 큐티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든 먹든 무엇을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마틴 루터가 뭐라 했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게 힘들고 하나님이 그게 힘들다면 그는 지금 심각한 문제의 병이 있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 그것은 힘들었어요. 밥 맛있고 먹어줘야 돼요. 입맛이 떨어지면 병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호흡을 잘 못하고 있으면 이는 심각한 병이에요. 호흡, 결핍증이 걸리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히려 우리로 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쁘거나 더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바쁘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의 우리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상황 속에서 계속 교제를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쫓아는 악한 귀신이 낭떠러지 가는 그래서 정말 아담, 아브라함 우리가 무수한 선배들이 실수해서 그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분이 성령이 다운로드를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면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주님은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 같으신 사실 이 땅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잘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놀라운 놀라운 일들이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면 하나 말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주일이니까 요 앞주 지나간 주와 그 앞주 그 앞전에 18일, 17일, 15 그때부터 집회를 큰 집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6개를 참석했어요. 선교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목금토 지난 말씀드린 대로 IBA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라고 하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좋은 많은 모를 보인 사람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많은 감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은 목회를 하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목회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했냐면 비즈니스를 했어요. 엔지니어 비즈니스. 근데 이분이 미국 분인데 중국 내에서 가장 중국 그 지역 내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멋진 기업 비즈니스맨으로 상까지 받고 참 놀라운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분은 처음에 가서 자기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할 때마다 네가 막 입을 닫아 기다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갑자기 자기가 지금 개발하던 아이템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걸 해놔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나? 그래서 내 친구가 가르쳤다. 친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다른 믿는 사람들은 그 친구가 누군지를 대가 아는데 중국 공산당 중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어떤 친구를 가장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그렇게 정말 치밀한 성령의 내리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기적이죠. 매일매일 살아가요. 무리를 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한 번은 중국 공산당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더래요. 너무 감동을 받은 공산당원이 다 조사를 나가다가 공산당원 중에 한 사람이 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다 기회되고 그 친구가 예수 같죠. 중국 공산당 자기는 예수 말을 못하니까 그래 안 하고 이제 계속 친구가 그랬다 친구가 해서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친구가 있는지라고 생각했는데 공산당 중에 조사로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가더니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선교사한테 길을 대고는 그 친구 예수 같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워. 그러면서 정말 그가
중국의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살면서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세상의 넓은 길 같지만 조금은 가보면 알아요. 네?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닌지는 조금은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빛이신데 생수의 강이신데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다르지 않다면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일들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 공부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보세요. 그런 놀라운 그곳에 정말 놀라운 일.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그래요? 소망에 가는 일을 묻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소망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등대와 같이 우리가 바로 쓸 때 우리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운전할 때 우리 내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게 타고 있는 같이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나왔어요.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돼요. 이것만이 진정한 예수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고백하면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그리스도에 꿇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좀 살아보니까 요셉이 살아가 보니까 이 모세가 살아가 보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200만 300만을 인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 광야였어요. 그래 내게 계신 대신 예수를 따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광야를 가시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올 때 의심하면서 막 불평하고 오망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위대하신 주님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마치 해가 동에서 뜬같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무슨 예수가 저러니 팬티가 많아도 괜찮아요. 보자. 들어가보자. 살아보자. 앞으로 질병이 걸리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왔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끌립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막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 할 때는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정말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신실하게 머물러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 순종해 간다면 정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정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요 드러나 하나는 겸손의 길이요 하나는 교만의 길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럴 때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완전히 예수 믿긴 했는데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으면 이게 아직까지 이상한 짓입니다. 예수 믿긴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 속에 있는 욕심의 바이러스, 이기적인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하시고 완전히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뚜렷한 정거를 드러내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삶을 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을 한번 헌신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 잘 아시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이제 순간순간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예비하시네. 나 이제 겸손히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순간을 정말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간순간 살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헌신과 우리의 고백에 헌신의 고백을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예비하시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죄 길 버리고 세상죄 길 버리고 세상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아가.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순간순간을 이제 순간순간을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 순간순간 성령님 인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악한 귀신들, 마귀들,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수 없는 그 악한 이 우는 사라 같은 귀신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낭철을 길 낭떠러지가는 넓은 길 같고 좋은 길 같지만 필경은 분명하게 망할 그런 길들, 그런 독버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장애물들이 정말 있는데 주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또 내 생각들이 주님 머리로 삼고 주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의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아 이 방학, 이 여름철 많은 우리를